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누에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나 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카프만 부인의 이 누에고치를 관찰하면서 얻었던 이 경험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고난에는 많은 유익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대표적인 신약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초대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들을 향한, 즉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쫓아내는 것이죠.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으니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죠. 야고보서 말씀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당시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이전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누가 안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잠깐 우리에게 근심은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때문이다. 너희들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의 그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이렇게 오래 가열을 하면 그것도 결국 녹아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금이라 할지라도 불을 가열하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극복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다라는 것은 full, 아니 가득 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가득 찬 기쁨, 조금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현듯이 다가오는 고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숨은 의미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끝은 항상 있잖아요. 물론 또 다른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고난의 끝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고난이 막 시작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을 거듭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예수 공동체는 이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세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소문이 확 또 퍼지는 거예요. 확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했던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었고,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너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주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위협했다는 것은 죽이겠다. 다시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놓아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을 받고 위협당한 이후에 사도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도가 된 10명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 동료들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대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듣고 왔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말고 너희들 조용히 잠자코 있어라. 이러한 판결을 받고 우리가 왔다.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선포 앞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 많이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사람 찾아다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기도의 핵심은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은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도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전에도 수많은 핍박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굽어봐달라라는 것은 자세히 보아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멈추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주님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 아무리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지만 우리는 그 공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고 위축되고 협박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결코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즐겁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핍박에 굴하면 우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일어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담대함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저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사항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기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내려준 그 결정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말라라고 결정이 내려졌어도 우리는 세상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복음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편에 붙어있기만 해도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에 설령 나가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후보였어도 우승을 하게 되면,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함께 우승 트로피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정말 어떤 그 감독이 마지막에 확실히 이기는 경기라는 것을 알고 후보 선수들을 2분을 뛰든 3분을 뛰든 이렇게 뛰게 해주더라고요. 결국 우승 트로피를 받게 하기 위한 감독의 선처였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 편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위협이 와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상에 지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